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형사 취수 제도, 그것을 예로 들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공격은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원래 신명기 말씀,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용한 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활과 영생의 증거 본문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맞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소개를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그들에게 답을 하셨어요. 만일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겠느냐. 그들이 다 죽어서 소멸했다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아무 영광을 얻지 못하였으니 그건 참 쓸데없는 언약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참 잘못된 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과 맺은 언약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실 때는 그들이 지금 현재 부활하여 살아있고, 그리하여 아직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이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이렇게 사두개인의 공격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40절, 그들이 감히 더 묻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39절, 서기관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나옵니다. 어쩌면 자기들 대신 잘 싸워줘서 고마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41절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지요.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인식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 어느 집 사람으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 나실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41절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35절에는 서기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 대다수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마도 예수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던 그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사실은 성경 전문가,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여서 여기저기에서 성경에 관해 답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아마도 해석해서 전파했을 것이고 그 결과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느냐에 해당하는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 앞에 주라는 말은 원래 구약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뒤에 내 주께라고 하는 부분은 아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 그 여호와의 이름 4글자가 쓰여 있으면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식으로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물론 사람을 향하여서도 아도니 혹은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당시 그 사람들 중에 다윗이 아도니 내 주께라는 식으로 부를 만한 주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었다는 게 문제이지요. 다윗이 왕인데 가장 높은 사람인데 누구더러 주라고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라는 존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43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으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앉아 계시는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주라고 부른 셈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주라고 부른 셈이 되니까 다윗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급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44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예수께서는 서기관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더 물을 수 없게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끔 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께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절대 다수가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구약 여러 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부르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편 110편 1절 같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데 왜 다윗은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연구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 이렇게 끝내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주장하기로는 사두개인들보다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심지어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이 무지하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하며 때로는 대접을 받으며 때로는 훈계하며 그렇게 하려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 주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는지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있느냐? 그걸 왜 모르느냐? 어찌하여 가르칠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에 무지한 것이 심지어 그들이 무시하고 있던 사두개인과 같으니, 즉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같으니 뭐가 너희가 특별히 잘한 게 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판정하여 회방하고 모독하고 정죄하며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꾸중하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눈앞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 나라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이기시자마자 아이고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다가오니, 너희가 성경 모른다는 점에서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데 뭘 잘 말했다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사람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구약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맡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게 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분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물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신비이지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신비한 존재 방식이고, 사람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을 맡은 자라면 밤낮으로 연구하고 그 신비를 배워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입니다라고 가르쳐야만 하는데, 그들은 게으르고 무지하며 성경을 믿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들을 백성들은 우러러 보며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많이 배워서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서기관들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그 백성들을 그 위험에서부터 건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기관들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을 들추어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45절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그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서기관에 대하여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자들은 서기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 뿐 아니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갔을 때 서기관처럼 하지 않도록 하려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46절 삼가라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대할 적에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적인 백성과 비교할 때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며 닮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서기관을 칭찬하고 인정하며 닮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긴 옷을 원한다고 했어요. 남들보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지요. 더구나 당시에는 긴 옷을 입었다는 건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짧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옷을 원한다는 건 은연중에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표시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인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조차 아이고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그를 볼 때마다 인사하려고 달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당에서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마음을 그렇게 높여서야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또 잔치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마치 자기가 그 잔치의 주인공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일을 아주 익숙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삶이 사회 지도층에 어울리는 삶이었는가? 아니요. 어울리지 않게도 47절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 고아, 객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산, 그런 사람들이 가져봐야 뭐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그 집안의 재산들까지 삼킬 정도로 그렇게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길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엄중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보여주고 그것이 좋다고 여기게끔 잘못 가르쳐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크고 그러니 더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닮아 잘못된 경건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더 엄히 심판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신앙에 빠지는 일이 늘어나니, 그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들에게 보고 배운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그 책임을 서기관이 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반 백성들이 서기관들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 그 죄에 대한 벌도 서기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제자를 향하여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일부러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어쩌면 오히려 아무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무해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덜 위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고 같은 하나님을 말한다 하지만, 그러나 그 끄트머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단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비슷하니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훨씬 더 위험하고 아주 위험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자의 존경을 받는 정통교회 안에 있는, 그러나 조금 다른 가르침을 주는, 그리고 잘못된 행실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위험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말쑥한 외모, 양복 잘 차려입고 반짝반짝하게 구두 닦아 신고 좋지요. 그렇게 하고 인사받기 좋아하며 높은 자리 좋아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들 중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꾸중하신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목사들 일부러 사람 보라고 가짜 방언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서기관들보다 더 악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고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며 의로워 보이는 행실들을 아주 신경 써서 행하여 사회적인 평판을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으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일에는 게으른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참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꾸중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조금씩 다르게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 아마도 대부분 목사일 것입니다. 같은 목사로서 참 곤란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다른 모든 신자들도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지요. 사실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도 아직 청년이거나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을,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어떻게 미리 알리셨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 그것을 잘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거지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저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탐구하려 하지 않고 어깨 너머로 주워 들은 대로 그저 그런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게 되면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